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도움을 위해서 2장 5절도 읽고 9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시작.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열려진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목사님, 임마누엘 형제 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조금씩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A Royal Priesthood. 자, 한번 해봅시다. 왕가의 제사장.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왕족은 뭡니까?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통치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제사장인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priest, 제사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거짓말이요, 가짜요, 거짓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제목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중요한 5가지 헌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가지 헌물을 배웠는데요, 기억하시는가요? 한번 합시다. 1장에서는 무슨 헌물? 번제 헌물. 2장에서는 무슨 헌물이요? 음식 헌물. 3장에서는 무슨 헌물이요? 화해 헌물. 4장에서는 무슨 헌물이요? 죄 헌물. 그리고 5장에서는 무슨 헌물이요? 범법 헌물. 이렇게 5가지를 배웠습니다. 1장에서는 burnt offering, 번제 헌물이라고 합니다. 2장에서는 음식 헌물, mea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3장에서는 뭘 배워요? 화해 헌물, peace offering 했고, 4장에서는 죄 헌물, sin offering이라고 했고, 5장에서는 범법 헌물, trespass offering, 이렇게 5가지인데요 6장, 7장은 구체적으로 번제 헌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화해 헌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음식 헌물은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보충 설명을 한 것이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8장은 제사장이 되면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헌물에 대한 제도를 1장에서 7장까지 다루고 있다면 8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이 헌물을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임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또 나눠 본다면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 혹은 취임식을 말씀하고 있고요, 9장에서는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헌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장에서는 경고성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과 관련된 말씀이라고요? 헌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게 개역성경에 전부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수차 들어서 알다시피 제사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그것이 맞지 제사는 맞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제사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겐 제사가 없어요. 유럽 사람들 제사 같은 거 없어요. 동양권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사가 좀 심합니다. 중국은 처음에 제사를 가르친 나라인데 그 사람들 제사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제사는 사람이 만든 제도요, 죽은 자를 위한 제도인데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일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고 큰 소리로 뭐라고요? 헌물, offering,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절대 맞지 않고,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더더구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헌물이 맞고요, 헌물에 대해서도 한 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다양하게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에 관하여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가장 고귀한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직분이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4절을 여십시오.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는 베드로전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존귀한 직분이고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이 존귀한 직분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제사장 직분,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 직분을 취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명예와 영광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이 놀라운 특권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다.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 특권에 관해서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 진리는 숨겨지고 감춰진 진리가 됐어요. 이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의 사제단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만 제사장이고 자신들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체 그런 특권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클러지, 성직자라는 계급과 레이먼이라고 하는 평신도 계급으로 나누어서 성직자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설사 읽는다 할지라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랜 세월 그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체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떠들고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천주교에서 미사를 라틴어로 진행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걸로. 오랫동안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한 일이 뭐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었어요. 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글로 된 성경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시어서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바꾼 것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깨닫게 해주심과 이해시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가장 뛰어난 중요한 업적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중간에 어느 누구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진리를 가르쳐 준 게 그들이 이룬 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침례 성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중간에 중재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가르쳤고 배웠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기존 교단 속에 속한 사람들, 천주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나 기독교에서 신학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만인제사장설 혹은 전 신자의 제사장직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교회에 오셨을 때에 목사가 하나님과 사이의 중재자인 것처럼 가르치거나 또 여러분이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런 환경과 배경 속에서 교회 생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배를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축도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끝나는지, 다른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은 그게 의아스럽게 느껴지지만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축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특별하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거는 강도사도 못하고 전도사도 못하고 그리고 장로들도 못하고 오직 당회장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엇이 있었느냐? 저주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도시에 나타나면 긴장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도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주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의 목사에게는 축복권도 저주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이 왕가의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준 그 근거와 토대가 되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존귀를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셔야 되는데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너희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뭐예요? 되었도다. 우리에게는 한 분만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기성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도사는 반드시 저기서 설계해야 돼요. 강도사도 저기서 설계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은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에 만찬할 때 편하도록.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사실 여기 올라와서 인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 위에 올라오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요 뒤에 앉았는데 이놈의 히프가 너무 가까이 오는 거예요. 1층 아시죠? 상대상이 좁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이제 널찍하게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해도 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여기서 또 내려오면 또 내려왔다가 아주 불편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저기가 여기보다 덜 거룩하고 여기가 더 거룩한 곳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대 할 때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 했잖아요. 미안하지만 구약에는 벗으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신으라 했어요. 신발이 없는 자는 사서 신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신어야 되는 거고 구약 시대는 벗는 거고,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누가 되었도다?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이다 한번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저만 제사장 아니고 함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9절 아까 제일 처음에 읽은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하나님 고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왕과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함께 딱 붙인 말씀이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다.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시작인데 시작에 앞서서 무엇부터 하느냐? 씻어주는 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일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게 했느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은 게 중요하지만 그건 출발이요 시작이다. 남은 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왕처럼 살아야 되고 제사장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요 기죽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네. 왕으로 삼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다른 중재자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 연산동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를 참석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처음 오신 분인데 저를 보고 싶대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 사무실로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 신발 신고 들어오던 데라서 더럽거든요. 거기 바닥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받으러 왔대요.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 뉴욕에서 왔는데 목사님 기도가 기도빨이 세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받는 게 아니고 기도는 당신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당신이 하는 거라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 안 된대요. 기도 받고 일어난대요. 그래 기도해 드릴게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기도는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일어나서요. 의자 좀 앉으라고. 안 된대요. 기도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못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기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참 주문도 많더라고요. 꼭 머리 위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기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이제 지금 노스밸리 베프티스트 처치에, 노스밸리 침례교회에 잭 트리버 목사님 교회에 처음 갔을 때 1978년도입니다. 그분이 선교 집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제 처음 미국에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애가 없더래요, 애기가. 그래서 왜 애기가 없느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8년 됐대요. 그리고 애기가 왜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애기 안 주신대요. 혹시 애기를 안 낳는 거 아니냐? 아니래요. 안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하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고 맨 끝에 가서 영어로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니까 그때 가서 아멘 해라. 여러분, 그건 내가 한국말로도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한국말도 듣고 영어도 잘 알아들으셔요. 불란서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끝에 가서 거기만 제가 영어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같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빨이 있다고 하는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아기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거기를 갔더니 그 딸을 만났는데, 첫 아이가 딸이었는데 그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수도 없이 하신 말씀 중에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대요.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네. 여러분, 이거 소문내면 기도빨이 있는 목사로서 소문납니다. 애기 낳고 싶은 사람 줄줄줄줄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내가 기도빨이 있느냐? 기도빨이라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목사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계급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미신적인 이야기들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나 제가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여러분들은 기도하겠다고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솔직히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해요. 사역자들은. 왜냐하면 아침에 모였는데 우선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죠. 그렇게 따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능력 있고 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똑같이 그는 많은 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잖아요. 저는 혼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레위기 이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8장으로 돌아가 보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할 때, 그 제사장 위임을 할 때 어떻게 취임을 시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고 또 취임하기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물로 씻어야 됐다. 제일 먼저 이 제사장으로서 머리를 얹어서 안수하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위임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물로 먼저 씻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8장 6절을 열어주십시오.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wash them with water, 물로 씻겼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의식, 규례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전신 목욕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씻긴다는 말이 전체를 씻긴다는 말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온몸이 물속에 들어가서 전체가 씻기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헌물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헌물을 드리게 되면 짐승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요거는 전신을 씻고 제사장으로 위임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하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먼저 전체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섬기다 보면 손발도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자신이 삶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부정하게 됐을 때, 그때 온몸을 씻는 게 아니라 손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씻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단 한 번 있는 전체를 씻는 것, 그 다음에는 수시로 있는 손발을 씻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건을 가지셔서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발을 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어드립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네 발을 씻겨줄 수 없으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야. 너무 충격을 받아. 아유, 예수님, 그러면 막 발만 씻어주지 말고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전신을 다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번의 속죄함을 통해서 영원히 그의 구원이, 죄사함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들을 범하면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게 된 것인데,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Confess our sins. 우리의 죄들을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씻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짐승들을 만지니까 손이 더러워지니까 손발을 씻었고, 혹시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손발을 씻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영원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일치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다, 그건 범법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걸, 동의하는 것을 자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자백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의 말과 내 말이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자백 안 합니까? 내 생각에는 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괜히 부모님이 열받고 그래. 그러면 절대 아버지, 엄마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느끼고 인정하면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행동하고 있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자백 안 하고 계속 가면 뭐를 부르느냐? 매를 부른다. 뭘 부른다고요? 매를 부른다. 징계를 부른단 말이에요. 채찍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처음부터 채찍 안 들어요. 부모가 처음부터 징계 안 해요.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지 채찍 안 해. 징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장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왕가의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깨끗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옳습니다. 예,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항상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것은 아니니까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고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속에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죄라고 하는 건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았어도 죄의 본성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 자백을 해야 된다. 뭘 씻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두 번째, 제사장 취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옷 입으셨죠? 여러분 옷이나 제 옷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좀 wake up, 정신 좀 차리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특별한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교회에 보면 목사가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성의라고 부르는 특별한 옷을 여러분들은 전혀 걸치지 않는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특별히 천주교 사제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와이셔츠도 이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 이 앞쪽이 아니고 이 뒤쪽에 있는 거 앞으로 당겨와갖고 이래 해가지고. 근데 목사들도 이제 흉내내더라고요. 왜 천주교의 사악한 것을 흉내냅니까? 흉내낼 게 없어서, 본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본받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계급을 나눠놓고 보니까, 클러지 앤 레이먼으로 이 계급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구약시대에서 가져온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입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바로 띄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보세요. 수녀들이나 사제들 눈에 팍 띄잖아요. 옷을 특별하게 입었으니까. 자, 옷을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레위기 8장 7절. 레위기 8장 7절.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8장 7절 찾으셨어요? 예.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저는 평생 속옷 안 입거든요. 아니, 내복 안 입는다 그 말이에요. 겨울에도 내복 안 입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정교한 허리띠를 띄워주고 에봇을 몸에 묶으며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둘림을 넣으며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또 그 관 위에 곧 그의 이마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제가 그림을 좀 봤어요.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에어컨도 없을 때에 진짜 떠 죽겠더라고. 진짜 끔찍해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는다고 했는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을 여기다가 그 주머니 안에 넣는 거예요. 요만한 거 넣는 게 아니라 큰 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옷만 해도 엄청 무거워요. 그 옷도 보십시오. 몇 겹 아닙니까? 속옷, 허리띠, 겉옷, 에봇, 흉패 12개 보석, 머리관, 금패. 이게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인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누구나 그가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고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의 옷은 일반인들이 입었던 것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 옷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시작.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 지니라. 여기 제사장의 의복을 설명하면서 3개의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holy. 두 번째, 영광스러운 glory. 세 번째, 아름다운 beauty.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옷이었고 누가 봐도 쉽게 분별해낼 수 있도록 톡톡 튀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지나간다.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옷이 특별하니까. 여러분, 저 수녀가 이 길에 지나가면 저 수녀들 금방 아시죠? 옷이 특별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중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옷이 특별하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딱 지나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옷이 특별하니까. 다 그러면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외면적인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라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회개를 할 때 어때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렇게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구약의 특징이에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 사는 신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뭐 겉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은 왕가의 제사장에 속한 사람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삶의 모습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서 술 마시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는 자리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인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악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아멘? 비록 구약의 제사장처럼 에봇 입고 겉옷 입고 그 위에 뭐 보석 걸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허리띠 띠고 머리에 관 쓰고, 요 모습 보면은 소위 교황이라는 자가 입는 모습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홀도 들었지요, 이거. 예. 머리에도 못 썼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사제들, 주교들, 대주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앞에 엎드려서 납작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받아야 될 사람 없고 그렇게 절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왕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0절입니다.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끝에 가서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히 뭐하니라? 구별하니라. 구약시대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왕으로 구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뭐예요? 분리, 구별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구별해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대언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네 가지 식물 재료를 섞어서 만든 기름으로, 기름을 붓게 되면 이 네 가지 식물에서 나오는 향으로 인하여 굉장한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세웁니다. 옷을 입히기 전에 먼저 깨끗이 씻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갈라 세우셨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자, 우리도 왕가의 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0.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그 다음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기름 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너희에게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한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불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안에서 걷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Comforter,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 곁에 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혜자가 아니고요, Comforter,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자가 필요한데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없는 분들이 너무 여러 분 계셔요.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말로 위로해도 되지 않던 위로가 그 성령님의 위로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꿋꿋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직분에 맞게 생활하는 것.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휴대폰 잘 터지거든요. 그래, 꺼놓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첫째,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며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왕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며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의복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구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